오늘 사실은 오늘 신명기 9장 말씀 오늘 본문이거든요. 오늘 이제 큐티 본문이 11절부터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1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세 번역으로 하면 고집센 백성이구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안에 이렇게 쓸데없는 고집은 꺾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할 거룩한 고집은 또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고집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는 고집은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야 하지만 또한 우리가 스스로의 자존심 때문에 또는 어떤 내 명분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욕망 때문에 또 가지고 있는 이 고집은 과감히 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구나 이렇게 표현하시는 건 너는 참 고집 세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지금 신명기를 통해서 조금 신명기를 보시면서 약간 했던 말을 계속 하시는구나 라고 이야기 들 수 있을 겁니다.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신명기를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이 왜 그리 하나님은 계속 우리들에게 그런 반복되는 말씀을 하시는가에 대한 것도 우리가 좀 정확하게 좀 인지를 하고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신명기 8장을 통해서 또 이번 한 주의 신명기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저희에게 계속 경고하시는 게 그냥 경고를 위한 경고인가 심판을 위한 경고인가 이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 주님은 우리가 너가 이걸 지키고 이걸 기억할 때 너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고 너가 풍성함을 누릴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것들을 조심했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경고하고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하고 더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생각에도 길이 있고 기억에도 길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흔히 우리가 그 내겐 식탁 어딘지 아시죠? 내겐 식탁에서 여기까지 걸어오려면 여러 가지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저는 내겐 식탁에서 꼭 오면 꼭 거기서 그 초등학교 앞에서 이쪽으로 건너와서 피자집으로 건너와서 그 카센터 사이로 꼭 오거든요. 근데 그게 항상 다들 그렇게 오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중간에 그 건널목 두꺼비 마트와 그 사이에 중간에 건널목으로 건너와서 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기 그 제빵소까지 걸어가서 제빵소에서 건너서 두꺼비 마트 앞으로 해서 오더라고요. 이게 각자의 익숙한 길이 있구나. 각자가 가고 싶은 길이 있고요. 한번 그 길을 들어서면 항상 그 길로 갑니다. 잘 다른 길로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애들이 글로 가는구나 라고 생각은 들지만 저는 글로 가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항상 가던 길로 간다는 거죠. 익숙한 길로 갑니다. 길도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기억도 마찬가지. 우리가 익숙하고 자주 생각했던 자주 어떤 생각의 길을 냈던 그 길로 가게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이야기했죠. 한 주 살면서 우리가 좀 부정적인 길을 많이 냈다면 우리가 새로운 길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감동과 주님의 구원의 감격에 그 길로 걸어가자 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주간 어떤 길로 주로 다니셨나요? 어떤 생각의 길로 자주 다니셨어요? 어떤 기억의 길로 자주 다니셨습니까? 강력한 주님의 구원의 은혜와 주님의 넓고 크신 풍성함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임해서 어떤 부정적인 것도 이길 수 없는 길을 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경험한 하나님, 제가 미국 하나님이라고 자꾸 표현하는데 미국 하나님은 실제 없습니다. 아시죠? 그냥 다 하나님 동일한, 제가 하도 미국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다고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분이고요. 미국에서 만난 하나님, 이게 정확한 표현인데 미국에서 만난 하나님이 어쩌면 그 은혜가 얼마나 크면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지치고 힘들고 진짜 포기하고 싶고 다 내려놓고 싶어도 여전히 그 하나님의 감동과 감격이 너무 크기에 제가 이걸 포기할 수 없는 건, 그러니까 그 기억과 그 감동이 여전히 현재이기에. 신영이가 맨날 케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번 주는 케냐의 하나님이 엄청 풍성했습니다. 왜냐하면 또 케냐에서 만난 하나님 자매를 또 만나서 같이 얘기를 나누니까 이 케냐의 하나님이 엄청 큰 거죠. 그러니까 그 경험이, 그 감동이 사실은 우리의 삶에 지금 현재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생각과 어떤 기억의 길을 걸어가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계속 신명기에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2세들에게 계속 얘기하시는 이유, 2세대들에게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를 기억하라 라고 계속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예전의 일을 자꾸 회상하세요. 예전에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일들을 계속 회상시킵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꾸 안 좋은 기억들을 자꾸 하고 안 좋은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을 자꾸 합니다. 그런 길을 냈던 습관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 길을 주님이 강력하게 일하시고 강력하게 역사하신 그 길로 바꾸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신영이도 마찬가지지만 케냐 하나님 그러면 지금의 고난과 힘듦은 있는 거예요. 그거 건들 수 있는 거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그 미국에서 만난 그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 크기에 어떤 것도 내가 잊을 수 있고 어떤 것도 견딜 수 있는 거죠. 꼭 이런 경험뿐만이 아니라 내 삶 곳곳에서 일하셨던 하나님, 이게 크고 작음의 어떤 스스로의 어떤 크고 작음의 수치의 문제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셨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매일매일 기억할 때, 그 하나님을 매일매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지금 겪고 있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위기와 고난 이 순간도 든든하게 버텨내고 단단하게 버텨내는 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를 통해서 기억하라라고 하면서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어떻게 일하셨고 40년 동안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잊지 말라고 경계해줘. 우리가 매일매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 이야기도 하시고 반석의 물 이야기도 하시고 오늘도 계속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결국 하나님의 경고는요, 우리는 언제나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기 위함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경고를 듣는다는 건, 하나님의 권면을 듣는다는 건 너희들이 이렇게 가면 이렇게 돼, 그러니까 제발 그 풍성함을 잃지 않기 위해서 너희들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경고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심판을 위한 경고가 아닙니다. 경고를 위한 경고도 아니고 우리를 매매하기 위해서 한 경고가 아니라 뭐죠? 풍성하게 하기 위한 경고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경고하시고 심판하시고 하신 건 힘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안 들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경고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오늘 엄청난 변화의 기로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는요, 1세대들이 다 죽고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다시 40년 만에 오면서 그 이제 새로운 환경, 완전히 다른 선택의 기로, 완전히 다른 환경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완전히 변화되는 그 격변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계속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왜 굳이 하나님은 계속 이렇게 디테일하게 말씀하실까? 완전히 우리의 상황이 바뀔 거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왜? 너희들이 나와 함께 누렸던 그 풍성함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풍성함을 계속 가나안 땅에서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은 끊임없이 지금 가나안 땅 건너편에서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도 중요한 선택의 기로 앞에서 우리의 선택은 우리를 불행하게 하기도, 불안하게 하면서도, 또 망하게 하면서도, 또 어떤 선택은 풍성하게 하고 즐거워하고 자유케 하는 선택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뭐 과거를 회상하시면 뭐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취업, 결혼, 뭐 자녀,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어떤 굉장히 중요한 환경의 전환 아닙니까? 그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때 어떤 것을 기억하고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의 순간은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순간입니다. 이 민족에겐.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앞에 있었고 그 땅을 바로 들어가기 직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신명기를 통해서 계속 얘기하시는 건 변화되는 삶의 직전 앞에서 우리에게 계속 경고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겐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경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이 경고를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이 경고를 우리도 기억할 때 우리 삶의 풍성함은 깨질 수 없구나. 내가 이걸 기억하면 내가 우리의 삶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구나. 이것을 좀 기억하고 우리가 좀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풍성함, 지금 우리가 누려야 할 이 풍성함이 깨어지지 않기를 좀 소망하고 기도하며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치열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12절입니다. 오늘 1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어떻게 너희들 상황이 어떻게 변할 거예요? 너가 이제 먹어서 배부르게 될 거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살 거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자, 이게 결국 뭐죠? 풍성함은 뭐가 주지 않는다? 안정됨이 주지 않습니다. 많은 세상에 끊임없는 착각 중에 하나, 세상의 가치 중에 하나 아주 으뜸되는 게 바로 안정됨입니다. 우리가 직장을 선택해도 뭘 선택해도 안정된 직장을 다 갖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결국 돈으로부터 오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먹고 배부르고 잘 사면 우리의 삶이 풍족해집니까? 풍성해집니까? 아닙니다. 착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매일 이렇게 상황과 환경이 안정되지 않았던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 거주는 엄청난 안정됨과 평안함을 주는 생활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구름이 이동하면 가야 돼. 그러니까 언제 이동할지 몰라. 그러니까 구름 기둥이 가면 가야 돼. 짐을 싸야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 광야에 하나님이 멈추시고 언제 가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뭐예요? 안정되지 않은 불안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근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뭐예요? 땅을 분배하기로 약속하죠. 땅이 이제 주어져요. 그러면 거기서 거주하고 집을 짓고 거기서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기대가 있다는 거죠. 근데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될 때를 주님은 경계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이때 주를 기억해야 된다. 배부리고 등 따시고 우리가 잘 좋은 집을 지을 때 너희들은 기억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힘들고 불안할 때 하나님을 더 매달리게 되는 거 아시죠? 광야 때는요, 매일매일에 하나님께 붙들릴 수밖에 없었던 하루하루였어요. 근데 아시잖아요, 우리가 안정되고 평안하면서부터 주님을 찾는 걸 조금 게으리합니다. 처음에는 감사함으로 찾아요. 하나님 이렇게 주신 거에 너무 감사해서 찾지만 이게 익숙해지고 이 편안함과 안정됨이 익숙해지면 우리는 나태해진다는 걸 주님이 너무 잘 아셨어요. 그래, 기독교인들이 사실은 그래서 가끔 눈으로 보고 싶어서 뭐 타로 점도 보고 점도 보러 가는 이유가 결국 내가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불안함 속에서 사실은 되게 힘들어하거든요. 근데 사실 불안함 속에서 하나님을 더 붙잡을 수 있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 안정되면 우리가 불안하지 않게 할까요? 그렇게 집을 잘 짓고 먹고 살만 하면 우리가 안 불안할까요? 아니더라고요. 결국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불안합니다. 왜?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언제나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불안함을 끝내고 싶은 마음이, 욕망이 언제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난과 어려움은요,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를 겸손하게 해요. 우리가 먹고 살만하고 등 따스우면요 꼭 딴짓합니다. 희한해요. 사람들은요, 안정되고 편안하면 꼭 딴짓하게 돼요. 저는 안 그럴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 보면 대부분 등 따시고 따스우면 딴짓합니다. 목사님들이 청빈의 삶을 얘기하거나 극단적으로 무소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은 이거에 대한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등 따시고 안정되고 평안하면 딴짓하는 거예요. 희한하게 그래서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정치하는 이유입니다. 교회가 안정되거든요. 교회가 어느 정도 이렇게 갔거든요. 그러니까 목회가 아니라, 목양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뭐에 관심이 있어요? 정치에 관심. 희한해요. 사람을 휘두르고 싶어하는 이 죄성이 제가 있다고 그랬죠. 사람을 통제하고 싶은 죄성이 있다고. 교회가 편안하고 교회가 안정되면요 자꾸 다른 곳에 눈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불안하고 조금은 어려운 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통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의 죄성을 너무도 잘 아시는 주님이 미리 경고하세요. 너희들이 거기서 잘 먹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살면 하나님을 잊을 것 같으니, 이 인간의 죄성이 여기 있으니 너희는 하나님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우리의 먹고 마심과 집이 안정됨,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행복과 만족감은 평안함과 안정됨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결혼을 준비하시거나 결혼을 하실 분들이나 결혼하신 분들이나 우리가 거기에서 만족감이 나오지 않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죠? 뭔가 상황이, 환경이 이렇게 평안하고 안정되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풍성함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잠깐은 주어질 수 있으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주님은 경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상황이 안정된다고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은혜 안에 거할 때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할 때 풍성해진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안정됨을 추구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안정되는 게 안 좋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안정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착각과 교만을 바꾸시는 주님이라는 거죠. 너희 그것이 안정되면 마치 풍성함을 올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집이 넓고 적음에 주님의 풍성함이 있지 않고요. 아무리 우리가 월세 단칸방 살아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동이 넘치면 그게 진짜 풍성함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일부러 편안한 삶, 안정된 삶을 추구하지 않는 분들의, 때로는 그런 분들이 왜 이렇게 저렇게 굳이 살까라고 하는 분들은 거기에 풍성함이 있지 않은 것을 본인이 스스로 자각하기 위해서입니다. 더 좋은 차를 타서 풍성함을 누리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정도 타도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걸 스스로가 자각하는 거예요. 왜? 인간의 욕심은 끊임없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것들이 많을수록 풍성함은 깨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편안하고 안정되면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들이 사실 더 많아지거든요. 그럴 때 오히려 우리의 풍성함은 더 깨질 수 있음을 우리는 경계하시고, 결국 내 상황과 환경의 편안함과 안정됨이 나에게 풍성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있을 때 내 삶은 더 풍성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이거 이렇게 딱 나오지 않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풍성함은 재산이 풍부해진다고 나오지 않다라는 거죠.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풍부하게, 결국 풍성함은 재산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산이 풍부하면 내 삶이 풍성해질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갑니다. 재산이 풍부하면 누릴 수 있는 것은 많아질 수 있습니다. 사실은 누릴 수 있는 건 많아질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 누린다고 풍성해지진 않습니다. 이게 세상이 주는 어떤 오해와 착각입니다. 누군가에게 의스되려는 우리의 습성이 우리는 있습니다. 누군가보다는 우월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은 인간의 욕망이 있죠. 그렇다고 우리는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느냐? 아니요. 나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열등의식을 느끼며 살아갈 겁니다. 결국 돈의, 재산의 풍성함이 나에게 풍성함을 줄 거라고 생각하면 내가 열등의식을, 우월의식을 느끼면서 내가 풍성함을 때로 누리다가도 내 더 위에 있고 더 많이 가진 사람들 보면 열등의식을 가지면서 우리는 그 풍성함이 깨지면 또 살아갈 거예요. 결국 돈의 가치, 재산이 우리에게 풍부하다고 해서 풍성함을 누리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돈이 필요 없다, 돈 벌지 마세요. 아니요, 돈은 버십시오. 많이 버십시오. 할렐루야. 제가 헌금 기도문 간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헌금 기도문에 간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게 제가 이걸 노린 거긴 하지만 본인이 믿음으로 자신의 삶에 그런 예물에 대한 선포, 믿음의 선포를 했을 때 그것들로 인해서 진짜 생각지도 못한 돈이 들어왔다고, 본인이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다고 스스로가 그렇게 고백하는 친구가 아닌데 고백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들, 이게 헌금 기도문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이게 그 친구가 되게 우스웠대요. 뭐야? 자기도 비웃었대요. 그 헌금 기도를 하면서. 근데 그런 일이 본인에게 일어나니 이건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아멘. 주님의 일들, 주님의 기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근데 그 중심, 우리의 마음, 그냥 욕심, 욕망, 어떤 재산에서 오는 풍부함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풍성함을 누릴 때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더해지는 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재산이 꼭 필요한 부분이고 적당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
만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만큼을 위해서 노력하고 성실하게 실력을 키워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필요 이상을 요구하고 원할 때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으로 인한 대가는 우리가 반드시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필요 이상 자꾸 우리는 더 큰 욕망으로 사로잡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왜? 거기서 풍성함이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제가 행복해 보이나요? 제가 풍성함을 요새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래요? 다행입니다. 여러분들 돈이 풍성함을 좌우했다면 저는 불안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행복하지 않아야 돼요. 풍성함을 깨줘야 합니다. 우리 당회 때 보고 하잖아요, 그죠? 제가 연봉이 2천 조금 넘습니다. 여러분들 이 희한하게요, 2024년 기준에서 4인 가족 중위소득이 512만 원이 평균입니다. 그러면 법정 최저 생계 비용이 340만 원이에요. 4인 가족. 이게 말도 안 되죠. 우리 가족 자체가 재산에서 어떤 돈에서 풍성함이 나오지 않는다고 다 생각하고 살아가요. 아, 맞나 여보? 나는 그렇게 사는데 집에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둘이 아파가지고 둘 다. 여러분들 이게 재산에서 풍부하게 풍성함이 나온다고 우리가 생각하면요, 저는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의 풍성함이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께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17절입니다. 오늘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뭐라 그래요?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재물을 얻었다 할 것이라. 우리가 결국 재물을 얻으면요, 결국 내 힘으로 내 손으로 얻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송해요. 18절부터 읽어야 되네.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재물을 얻는 건 내 힘과 내 능력인 걸로 착각하고 사는 우리라는 거죠. 근데 그게 너희들 힘과 너희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 능력을,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네가 너의 능력으로, 재물이 너의 능력으로 얻었담을 가지고 살면 19절에 뭐예요? 반드시 멸망할 거래요. 결국 여러분들 우리가 모든 만물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 주님께 있다는 건 사실은 모든 것을 주님이 허락하셨다는 얘기예요. 내 재능도 내 힘도 내가 그렇게 끊임없이 성실하게 매일매일 일할 수 있는 것도, 물론 내 노력을 여러분들의 노력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와이프 같은 사람을 만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동의하시나요? 그런데 만난 것은 저의 매력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거죠. 교만이라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그런 줄 알았습니다. 제가 아이고 내가 좀 매력 있으니까 만날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에요. 결국 그 모든 것,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 뭐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가 열심히 해서 이뤘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까불지 말아요. 까불지 말라고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우리 애들한테 까불지 마라.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아이들 보는 것보다도 훨씬 갭 차이가 크잖아요. 근데 우리가 마치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돈이 마치 내 것처럼, 내가 다 한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까불지 말라. 까부는 사람들은 반드시 멸망할 거라는 거죠. 내가 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해서 이뤘다고 까부는 사람들은 반드시 멸망할 날이 옵니다.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멸망하는 그날이 옵니다. 이게 지금 이 땅에서 당장 지금 망하지 않아도 결국 심판 날에 그들은 멸망할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힘으로 이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위험합니다. 경계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거에 대해서 지금 경계하고 계신다는 거죠. 만약에 그 땅을 주시면 내가 잘했어, 내가 이만큼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신 거야, 이런 재물을 주신 거야, 이런 아름다운 집을 주신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경계하랍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잃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19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너의 재물이 주신 것, 너의 힘, 너의 능력 다 내가 가졌다고 하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19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그게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 능력, 이거 내가 한 거야, 내 힘이야, 내 재능이야, 이건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걸 잃어버린 사람은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왜 반드시 멸망하죠? 이 땅에서 망하지 않아도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때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가 이 땅에서 멸망 또는 심판하는 그날에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은 세상의 가치에서 오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때문에 풍성한 사람들과 우리는 만나야 돼요. 주님 때문에 풍성한 사람들, 주님에 의해서 내가 내 삶이 달라 풍성해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들 옆에 있으면 그 풍성함이 흘러 들어가요. 자꾸 불평하고 불만하면 그게 흘러 들어갑니다. 근데 주님 때문에 풍성한 사람들 옆에 있으면 그 풍성함이 흘러 들어가요. 나에게도. 그런 사람들하고 계속 교제하시고 그런 사람들 옆에서 우리 풍성함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돈이 주인이 되고 재산과 재물이 주인이 되어서 그것에 풍성함이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국 우리의 풍성함을 깹니다. 우리가 누리는 풍성함조차도 깨요. 자꾸 돈이 어떻고 집이 어떻고 이런 거 좋고 저런 거 좋고 세속적인 가치로, 이런 세속적인 가치에서 오는 풍성함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경계하십시오. 그들을 통해서 우리의 풍성함조차도 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 때문에 어떻게 했는지, 이번 한 주는 하나님 때문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풍성함을 누리고 이야기하는 사람과 교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집을 넓히는 것에 풍성한 사람, 돈이 많아지면서 풍성하다고 느끼는 사람, 소유가 많아지면서 풍성하다고 느끼는 사람, 사람이 많이 통제할수록 풍성하다고 느끼는 사람, 성적인 욕망을 채움으로써 풍성하다고 느끼는 사람, 인정을 받을수록 풍성하다고 느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경계하십시오. 주님의 은혜와 감동으로 풍성해지는 그 사람들 옆에 계십시오. 그때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 때문에 풍성함을 누리는, 그리고 그 풍성함을 흘리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건 선한 길을 내신 주님을 기억할 때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14절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끌으셨고, 위험한 광야에 불뱀과 전갈이 있는 물이 없어서 그 독이 더 심해지는 그런 속에서,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그 주님, 끊임없이 얘기하죠. 매일매일 만나로 배불리 채우셨던 그 주님, 언제나 너희들의 고난과 위기 속에서, 광야 같은 이 인생 속에서 선한 길을 내셨던 그 주님을 기억할 때 풍성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고난 속에서 우리를 두신 것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심이라는 걸, 우리가 좀 어렵고 힘들고 지금 고난의 길 속에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겸손하게 하시는구나, 내가 더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내 것은 내 것이 아님을 인정할 때,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조상들이 알지 못했던 만나를 광야에게 내게 먹이셨으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겸손해지고 낮추사 우리를 시험하사 마침내 뭐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복을 주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더 큰 풍성함을 주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이유, 겸손하게 하시는 이유, 우리에게 고난을 겪게 하시면서 그 안에서 시험하시는 모든 이유는 뭐다? 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너무 이상한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거야. 고난 속에서 주님을 기억하라는 것, 우리 지금 이 광야 같은 이 삶에서 주님을 계속 기억하라는 것은 우리에게 뭐를 주시기 위함이다? 복을 주시기 위함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안정됨이, 평안함이, 재산이 나에게 풍성함을 준다는 착각은 버리십시오. 그건 세상이 주는 끊임없는 사단의 이간질입니다. 거기서 풍성함이 오는 것이 아니라 주께로부터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